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잣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3쪽에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까지의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한 구절을 찾는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6절 상반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6절 상반절 말씀을 가서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인정이라는 단어는 분명 한 단어인데 저는 이 인정을 하는 그 방법, 그 모습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 누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사랑한다는 말의 방법 그리고 그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또 드러나는 것처럼, 인정이라는 단어도 단어는 하나지만 그 단어를 드러내고 또 행동하는 것은 또 다양한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오늘 본문의 다양한 방법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2절과 4절, 10절에 3번 등장을 하는데요, 무엇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문장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10절까지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그 반복의 핵심은 인정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인정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1절부터 한번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 본문에 보면 나의 법, 또 나의 명령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법과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솔로몬이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기록을 하죠. 누군가의 말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잘 지킨다, 이 또한 인정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인정의 또 다른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긴 사람은 당연히 그 말씀을 그의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을 할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절 말씀이죠.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평강 그리고 장수, 이 두 단어가 연결이 되어 있죠.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고 또 염려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장수를 할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지 않는 방법은 평안을 갖는 것인데요, 사실 이 평안을 갖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현대인에게 스트레스, 이런 단어들이 자주 사용이 되는데 모든 병의 근원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러면 평강이 찾아오고 그러면 건강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3절 4절도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인자, 국률이죠.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올바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고 다 모두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복이 임할까요? 우리 4절 말씀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4절을 하나님 주신 복 중에 매우 중요하고 또 귀한 복이다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죠. 그런 사람은 당연히 사람들에게도 소중히 여기고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우리가 참 많은 복이 필요하지만 저는 이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으며 또 사랑을 받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가 어린이날이었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4절 말씀을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복이 임하기를 위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이 그냥 임하는 게 아니죠. 오늘 3절 말씀을 더불어서 함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인자와 진리, 그것을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분의 인자와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4절의 복을 다 같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또 10절까지의 말씀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5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한다, 믿는 것이죠.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 지혜대로 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당연히 어떻게 살까요? 내 뜻,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묻게 될 것입니다. 7절 말씀이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당연히 자기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겠죠. 자기의 명철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이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한다는 말은 인도하고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하죠. 내 생각대로 가면 내가 원하는 길을 갈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길은 얼마나 불안한 길입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그 길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하십니다. 가르쳐 주시죠.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 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것도 다른 복이 아니고 저는 건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에 양약이 되고요, 그리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합니다. 뼈를 강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와 또 우리의 모든 육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그 건강을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합니다. 운동을 하고요, 이런저런 음식을 조절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기록을 하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지혜가 아니고 내 명철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불안과 염려는
왜 일어날까요? 잘 돌아보면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에게 건강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당연히 불안하겠죠. 염려가 가득해질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죠. 영혼도 상합니다. 육체도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중에 핵심은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면 그분께 다 맡겨드릴 수 있고, 다 맡겨드리는 사람은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을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갈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또 다른 모습이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왜 갑자기 재물과 소산물을 바쳐라, 처음 익은 것을 바쳐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이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심판을 당하는 10번째 재앙을 함께 살펴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처음 난 것은요,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을 다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도 마찬가지죠. 처음 익었다, 처음 거두었다라는 말은 그 뒤에 나오는 둘째, 셋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행위가 이 처음 익은 소산물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합니까? 10절도 그리하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10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의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 풍요죠. 창고도 차고 그리고 늘 새 포도주가 넘쳐나는 그 풍요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복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처음 것을 바치면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결국이요, 오늘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은 말씀, 똑같은 구조죠. 여러분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1절은 뭐뭐 해라, 2절은 그러면 이런 복을 받는다, 그런 구조로 10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단어로 정리가 됩니다. 인정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방법이 첫 번째로는요,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겁니다. 내 지혜, 내 명철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분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들을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세 번째 방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기복주의라고 얘기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들이는 것은 기복주의가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들이 가득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도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비하는 방법, 예비하는 것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복이 약속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요,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6절 상반절이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해 드릴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내가 오늘 하나님을 인정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그 복도 함께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은요 신실하십니다.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또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되는 귀한 5월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